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한나의 기도. 그래서 등장인물들 배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 에브라임, 장선의 에브라임과 실로, 이 두 장소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엘리와 관계된 두 아들, 이게 이제 어떻게 율법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그 불임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불임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불임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그 두 여자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도 결국 불임 속에서 태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 그 먼저 난 하갈의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는 불임나의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는 사무엘에서는 불임나의 모습이고, 또 한나의 모습은 사라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 힌트가 여기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역들이 맡은, 자기들도 모르죠. 배역을 내가 뭐 맡았는지. 절대 본문 안에 있는 역사적 주인공들은 자기가 무슨 배역을 맡았는지 몰라요. 참 재밌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수신자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네. 저자가 다 설정을 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무엘서를 읽을 수 있으려면은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읽어야만 이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사무엘서를 들어가서 이 내용을 읽으면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리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꾸준히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오는 독자들은 사무엘서 딱 오게 되면은 벌써 알아요. 무슨 내용이 전개되는지.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주는 힌트들이 있고 눕기서에서 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힌트를 가지고 선지자가 등장을 해야 되고 왕이 등장해야 되는구나. 제사장은 있었어요, 계속. 근데 선지자와 왕에 대한 개념은 약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이 사사지만은 선견자라 불리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시작하는 내용,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약상에서 봤을 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맞아요. 왜냐? 사무엘은 불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죠. 완벽한 선지자죠. 그 왕은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도 또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결국은 어느 한시적인 부름이죠. 아멜렉 사건을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멜렉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가면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접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그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민족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아말렉을. 그리고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러면 엘리의 가정,
불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전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전멸. 그러면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이게 따로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무엘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아들의 역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돋보일 수가 없고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을 빛내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쌍두마차로 가는 거지 적대 관계나 서로 다르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서로의 역할은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차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역할이 먼저 와야 되고 이 역할이 끝나면 이 역할로 넘겨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복선을 가지고 간다 그랬죠. 무슨 이야기든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11절은 뭐예요? 복선의 이야기예요. 복선의 이야기. 다음으로 넘겨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엘가나는 남아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실로의 엘리의 가정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설정이 이제 어디로 와버립니까? 이제는 그쪽 이야기가 그 장소 이야기는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고 그 시의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전부 실로를 중심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심 사건들이 이제 결국은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되고 결국은 실로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고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어떻게 이전해 가는지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또 나오는지 그래서 성막을 뺏기는 언약궤를 뺏기는 이야기가 결국은 중심이 바뀌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준 십계명이 박살이 나는 거와 언약궤가 뺏기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어디다 놓습니까? 언약궤 안에 놓잖아요. 언약궤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출애굽기와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가져가면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모르면은 안 읽어져요. 사무엘서는요. 제가 지금 그렇게 엮어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없어지고 이제 엘로힘 시대는 끝났어요. 여호와 시대로 넘어오는 성령 충만한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 사무엘을 뭐라 그래요? 나와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와 같이 대면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시대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엘로힘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같이 대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역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신을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역적 신으로 이해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여태껏 읽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교정이 안 돼요. 여러분 신간부터도 교정이 되셔야 돼요. 신간부터도. 그래서 여호와 나오면요 성경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이건 사도행전이에요. 그냥 사도행전.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엘가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브린나의 역할, 브린나가 아이를 낳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구약의 모습이죠. 그리고 공감복음서의 모습이 되고, 그 공감복음서의 모습이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맞춰 놓으시면은
풍성하게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장 11절이 여러분 A1이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A라고. 아마 먼저 옛날에 들으신 분들은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그냥 A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B로 잡으세요. B로. 그리고 22절이 뭐예요? 중간 이제 C가 되는 X가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죠. C는 여러분 18절이 C입니다. 18절. 18절이 C가 되고요. 그 다음 22절이 가운데 있는 D가 되는 거죠. D. 그리고 26절이 C1. 26절이 C1. 그리고 27절이 B1. 그리고 3장 1절이 A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성을 좀 볼 수 있겠죠? 사무엘서의 지금 이 구성을. 그래서 A와 A1을 보면은 맞아떨어져요. 자, 11절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엘리의 가정이 끝나고 사무엘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지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 줌으로써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니까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 받는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온 것을 안식일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의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A1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참고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보는 훈련도 되고 성경 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대구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고 저는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도 뭐 교차대구법, 샌드위치, 봉합기법 이런 말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이 세 용어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자, 그러면 이제 A는 끝났습니다. 이제 B로 갑니다. B.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B1 보세요. B1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음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왜 약속을 어겼는지 이제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B1이 B와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시게 되면은 성경 보는 훈련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단 나누기를 했어요. 문단 나누기. 근데 요즘은 문단 나누기에서 더 앞서간 거죠. 이 교차대교법이나 샌드위치, 봉합기법 같은 말은 문학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거예요. 최고의 버전을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좋은 책들, 신학적 책들은 이런 책들이 많아요. 성경이 어떻게 읽어지나 새로 나온 책들 보게 되면 전부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0, 성경 66권이 이런 방법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요. 옥스포드 성경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좋은 성경, 카리스 성경 그런 것들은 그 주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금에 나오는 신학적 책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목사들이 이걸 다 신학교에서 배웠고 2000년도에서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그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행실이 나쁘다, 엘리 아들들이. 그러면 이제 행실이 나쁘다? 그래서 그 나쁜 이야기를 적어놨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듭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자, 간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돼버렸다는 거죠. 못된 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고기를 뭐 삶은 고기가 싫어가지고 안 익은 고기, 생고기를 깔고기로 건져 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여러분, 그 번제가 드려지려면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번제는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건 결국 번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번제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거든요. 다른 제사에서 얻은 것들이 하목제나 그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사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얼권을 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권. 그러니까 여러분, 내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변질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본질을 못 깨닫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못 깨닫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게 영단번이라는 단어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단번이라는 단어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BC의 역사가 전부 뭐예요? 그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됐다 설명한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거 꼭 이거 나쁜 자식들이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 전통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마 그걸 찾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연관된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아마 꼭 분명히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고기라는 거, 삶는다는 거, 그리고 생고기, 뭐 냄비, 솥, 가마,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요, 결국은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한 가지 방법들이거든요. 꼭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구들은요. 그러면 지금 성막과 관계돼서 오해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교회도 오해를 해서 엉뚱한 것을 했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역사도 뭐예요? 역사적으로 크로노스 세상에서는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나름대로 해석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간습 그러는 거죠. 간습.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 그게 전통화된 것들, 그게 몸에 익어 있는 거. 성경 읽기가 지금 잘 안 되시잖아요, 듣는 분들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습이 몸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감염이라는 게 간습이 된다니까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여러분, 습관화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갖고 훈련을 하면서 습관화시키는데, 습관화되는 순간 자기는 종교인이 됐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바뀌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 바뀌어야 이 말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냥 크로노스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습관이 그냥 나타나요. 카이로스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율법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얘네들처럼 먹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이걸 율법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율법이 어떤 간섭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화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간섭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낸 그 간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워요, 이거보다. 이거보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하니 손에 살 괄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이게 여러분 율법으로 읽어지면요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읽으시면요. 요게 율법이 생산해내는 싹이에요. 싹. 알겠죠? 네? 전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싹.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이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길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실트가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거. 이제 이게 확장돼서 가면은 어디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1장만 읽어봐도 나오죠. 이사야서 1장만 가도 이들이 마당만 밟는다고 나오잖아요. 마당만 밟는다고. 그런가 하면은 66장 가면은 번제 제사 드리지 마라. 어? 소 잡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엘리의 가정의 아들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놈이 생산해내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다는 게 땅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쫓아가면은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주장하는 그 교리를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럼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시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와 시가. 그러면은 율법이 생산하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엘가나와 구린나가 아이를 낳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율법이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율법이 낳은 아들의 결과들이죠. 이런 결과들 때문에 성경이 뭐를 원해요? 진짜 원하게 되는 거죠. 봐라, 너네들은 못 내놓잖아. 내가 내놔야 돼.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에 있는 내용과 12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내용이 너무 비교가 많이 되네? 이런 방식을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이 내용이 이 내용으로 넘어오는지 그거를 성경 읽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번역이 반대로 대적하면서 읽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악한 놈, 이건 선한 놈 이렇게 읽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르게 읽으셔야 돼요. 이 버전대로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단어를 찾아보는 훈련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적 의미에서 이걸 번역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가능한지 한 번은 시도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을 많이 읽은 다음에 하셔야 되지, 성경을 안 읽은 다음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니까, 그러면 12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아, 결국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게, 한계점. 계시를 줬는데 땅으로 오면 둘이 되잖아요. 그죠? 진리가 주어지면 땅에서는 둘이 되고 그게 율법이 돼서,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놈이 일을 하니까 어떤 걸 만들어내요? 엘리의 가정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릿나의 모습이 확장돼서 엘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전통이 결국 어떤 걸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너희 집안엔 노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론의 자손의 가족, 제사장의 가정이 전부 다 빨리 죽어요. 어른이 없다니까. 근데 연결은 돼요. 왜요? 왜 연결이 될까요? 예수가 그 직분을 연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주 복잡하게 가요. 여러분 신구약 중가사자 책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돈 주고 사는 놈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도 아론의 계열인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아론의 계열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서도 비느하스의 계열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되게 많다니까요, 이런 계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시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게 연맥을 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12절부터 17절의 이야기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까지 오는 결과물이구나. 사사기 같은 것들이, 여호수아 같은 것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놨어요? 바로 이런 결과물을 내놓은 거죠. 이런 결과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걸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나는 사무엘처럼 돼야지, 그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 이 엘리의 가정이 꼭 필요하구나, 이 땅에서는. 그래야 영단번원이라는 이야기가 성사가 되는구나. 그 이야기가 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내고 구성하고 그걸 설명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읽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제가 강의하는 게. 왜냐?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나 믿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입을 열고 있어요, 그냥. 뻔뻔하지요. 응? 사전도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요. 저는요, 뻔뻔해요. 미리 본문도 안 읽어요. 그냥 하기 전에 몇 번 들어요, 그냥. 그걸 뭐 집중해서 듣지도 않아요. 그냥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뒤에 뭐 나온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요. 읽은 것만 알아요, 읽은 것만. 그런데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주시면요, 제가 아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도 아마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고 쉬죠.